신앙생활 했을 때 약간 이렇게 분별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 이거는 완전 오늘은 기초 부분이라서 오늘은 좀 확실하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월드미션 신학교 마지막 논문으로 이 부분을 제가 제출한 부분인데 이거를 바로 저희 선교팀 방에 좀 올려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료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저희 오늘 특강 또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선교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5번째 특강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 주어진 제목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예정을 하시면 우리가 약간이 오해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 중에 어떤 딱 한 무리를 택해서 이 사람들은 천국, 이 사람들은 지옥 이런 논리로 우리가 바라보아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숙명론적으로 난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기로 작정됐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기로 작정돼 이런 숙명론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런 숙명론이 아니라 좀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뭔가 목적과 계획을 세우시고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고 피조물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11절 우리 상민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로마서 11장 36절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이 역사를 지금 경륜해 가시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순간순간 각자마다 일어나는 사건들과 환경들이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관점이 우리 기독교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결과로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우연히 잘 됐다.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거를 다 다스린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럼 어떤 부분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했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택하지 않은 사람은 못 믿겠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인간의 자유는 없는 것이냐?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억압해 가시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계속 있어서 이게 종교개혁의 원인도 됐고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한 무리를 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 보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막 강조하는 쪽을 우리가 교단으로 나누면 한국교회에서는 장로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열심을 좀 더 강조하는 우리 교단을 대표적인 게 감리교단, 감리교단에서 나온 성결교단, 우리 침례교단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로교단의 의견을 따르는 침례 쪽도 있고요. 성결교, 감리교를 따르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파가 이것에 따라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하는 이쪽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약간 칼빈주의라고 얘기해요. 칼빈주의.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발휘했던 신학자인데요.
칼빈주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 쪽, 우리가 결정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내가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을 알미니우스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이게 약간 모순되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어떠한 이 섭리 가운데 있는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작정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믿는데요. 그분의 무한한 선한 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만들기 전에 어떤 의지가 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 그분의 마음의 확고한 결정, 이것을 작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정 가운데 지금도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격려해 가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작정을 이해할 때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독립성이에요. 하나님의 독립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 너는 누가 만들었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다. 부모님은 그럼 누가 만들었어? 우리 할머니가 만들었다. 그럼 할머니는 누가 나왔어? 누가 나왔다. 그럼 쭉 올라가면 처음 사람 누구야? 아담. 그러면 아담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 라고까지 질문이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 독립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스스로 그냥 계신 분이시고요. 의사결정 면에서도 어떠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립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 더 강력한 속성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독립성, 독립적으로 혼자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으로만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의 독립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히 이러한 작정 가운데 도덕성을 부여받은 천사나 인간들, 그 다음에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그 작정을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1장 11절 봤듯이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누구의 원함 때문에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건데요. 창세기 1장 1절 전에 있었던 얘기가 이 구절에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에가 창세 전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떠한 한 무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이유와 목적이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리가 성립되죠. 우리 성도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믿겠다라고 결정했던 나의 의지적 결단이나 행위나 노력이 조건이 돼서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그냥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었는데 그냥 나라는 자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인간의 행위와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예정을 왜 하시냐? 어떠한 무리를 왜 하시냐? 하나님의 주권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만이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근데 우리 선악과 따먹고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야지 몇 명만 왜 구원하시냐라고 하는 선과 악의 판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은 기독교의 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대공황, 1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다라고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 주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다윗과 골리앗에서 싸울 때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부셔서 골리앗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만 살리고 저 골리앗도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시고 찾아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얘도 회심시켜서 하나님 믿게 만들어야지 얘를 죽인 걸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라고 막 찬양하고 사람이 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가치가 없느냐? 그런데 우선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선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셨냐?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성 때문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인간한테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안에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만 이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다 천국 보내야지 왜 어떤 무리만 이렇게 했다라고 에베소서 이런 일장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래서 이거를 이해가 안 돼서 나온 논리가 뭐냐면요. 예정이라고 있어요. 예정론은 우리가 얘기하는 예정론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택하셔서 결정 내리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 근데 예정은 어떤 논리냐면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냥 자기 뜻대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믿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 그래서 미리 아신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의미가 예정. 이 논리가 조금 더 우리한테는 이해가 쉬우시죠. 어느 인생의 순간에 우리는 복음을 제시했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받아들일 사람만 택했다는 것이 예정이에요. 그러면 예정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성에 손상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도 그냥 믿는 것도 내가 믿기로 결정한 사람의 그 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면 그 의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은혜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로마서 5장 9절 같은 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결정할 때가 아니라 이미 보셨죠? 창세전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결정했다면 우리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 논리를 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 자유의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이 나무에 있는 이 열매 선악과 하나는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 이런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가 있고 안 따먹는 자유도 부여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하나님의 주권성을 봤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부여받은 자유의지는 어떤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받았던 자유의지란 어떤 의지냐면요.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는 없는 것이고요. 선악과 이외에 많은 열매 실과들이 있죠. 수많은 실과들은 내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할 수 있는 자유만 부여받았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제한된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의 제한을 받는 그 안에서 자유의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 안에서만 자유가 있지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자유는 없고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자유만 부여받은 거지 불순종할 자유는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순종할 것까지도 자유의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인간이 죄 짓는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은 사망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다.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지 인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자유의지는 제한된 자유의지. 이게 왜냐면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레벨의 차이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마음껏 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한을 받아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 이게 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를 부당하다라고 이 자유를 빼버리신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혼란과 무질서가 될 거예요. 만약에 부부관계에서 난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내 한 여자가 있지만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서 다 사랑해버리면 이 사랑이 성립이 안 되고 깨지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한 가지 묶는 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자유는 뭐냐면 이 한 여자와 한 남자만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된 거지 이 한 여자가 아닌 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개수작, 간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수작이라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데 제한을 거스리는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한테 받은 자유는 우리는 제한된 자유의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내 맘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의지가 다 박탈됐어요. 이제는 어떠한 자유만 있었냐면 이제 죄에게 순종할 자유의지만 갖고 태어나고 하나님에게는 감지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그러면 로마서 8장 7절을 우리 주성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그렇죠. 육신의 생각, 이제 하나님과 이제 완전 떨어져서 선악과 먹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해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냥 생각하는 거.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가서 아프리카 가서 막 어떠한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생각을 다 사망.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덕윤리적으로 남을 해하고 가격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생각하고 밥 먹고 누구에게 착한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죄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쪽에서는 네가 믿어야 된다. 당신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보시면 지금 너희 죄에서 돌이켜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네가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라고 해서 이 이율배반적인 이 논리가 충돌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쪽은 하나님이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로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떤 쪽은 왜 자꾸 믿으라고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해요. 하지 않잖아요. 창세전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이면 그냥 저절로 믿어질 겁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뭐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냥 믿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무슨 도덕윤리적인 한두 가지 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감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죄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당신이 믿고 결정을 하라라고 우리는 이런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권을 봤을 때 어떻게 내가 믿으라고 하면 얘가 결정한 걸로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논리가 충돌이 돼서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막 해석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는 우선 내려놓고 우선 우리는 짧은 순간에 이 복음을 제시해서 믿도록 막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접 기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이거 따라하고 동의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칭해주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거와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복음 전도가 이렇게 어떻게 전도를 할지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우선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영접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전도나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없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어떠한 논리가 있냐면 자기가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결정해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믿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적으로 회심하고 돌이키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라고 안 해도 자기의 그 사랑하는 것이 표출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표출이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사기도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논리는 네가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다면 너는 반드시 이러한 결단과 헌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확증인 거죠. 어찌됐건 우리 성도는요 이 복음을 듣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결단하고 믿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반드시 이것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택했다고 나는 아무 것을 안 한다고 하고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8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에는요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은혜, 믿음, 구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요 모두 다 선물이라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지해 얘기를 해요. 은혜, 믿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 믿음도 무엇으로 주어진다고 하냐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의 선물. 그래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의지를 녹이시고 말씀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감화해서 내가 결정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을 결정한 내가 믿기로 회심한 그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거는 검증받아야 되는 자기의 구원의 회심 부분은 뭐냐면 그냥 어떤 집회 가서 이런 말씀이 없는데도 그냥 화려한 멜로디와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이 울컥해서 울은 걸로 내가 회심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정말 회심을 경험하려면 바른 복음의 메시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처절한 그 몸부림이 인생 가운데 한 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점검할 때 찬양을 듣고 어떤 메시지를 듣고 이런 것을 울컥한 것으로 우리가 확증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죠. 마음이 울컥하고 막 울고 찬양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알 것 같다.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이지? 이 사람이 복음으로 연결돼서 바르게 연결되지 않고 그냥 끝난다면요 이거는 자기는 회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서 안에서 인간 모든 사람이라면 그냥 경험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정말 회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울컥하는 반응이 있고 아파하는 반응이 있는데 이 죄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각하는 그 상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얘기할 때 우리 선악과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착각하면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불순종은요 죄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뭐가 본질적인 죄냐? 뱀이라는 녀석이 와서 사탄이 와서 자꾸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꼬시냐?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단순히 한두 가지 불순종한 것이 큰 죄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죄. 너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거기에 대한 반응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그 열매가 불순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홀로 독립성을 갖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한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이게 본질이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도 좋다 나쁘다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는 것. 이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이 구역질 날 정도로 인생 가운데 막 싫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엄청난 죄라고 한번 인생 가운데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요, 다른 거를 우선 인생을 올 스톱하셔야 돼요. 예, 진짜 제가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정말 제가 지금 말한 그 본질적인 죄,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돼서 이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성향이 정말 인생의 구역질 날 만큼 죽을 만큼 아파서 통례하고 자복해서 여기서 예수님 은혜 없으면 난 죽는다라고 한번 인생 일대에 한번 찍힌 경험이 없으면요 다른 삶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올스톱하고 이 바른 복음 앞에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반드시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일어나는 열매는 뭐냐면 바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죄에 대한 회심이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울부짖는 그 순간이 내가 결정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떻게 느껴지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믿으려고 의지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겨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지금 나의 현재적인 시점을 돌아볼 때 방금 말한 이 예정론이라는 논리가 그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펼을 때 저 사람 교회 와서 뭐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카카오톡 보내고 뭐 관심도 없고 뭐 찬양할 때 뭐 아무 관심도 없어서 쟤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지옥 갈 거야 라고 판단하라고 하는 논리로 예정론이 도입된 게 성경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론은요 바로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논리는 지금 말한 논리는요 딴 사람을 볼 논리가 아니라 제 사람 신앙생활하니까 쟤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거야가 아니라 나에게만 적용하고 지금 현재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선교팀에 와서 이 진짜 이거 어려워 죽겠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신학적인 것들을 왜 내가 알고 싶어 하고 그 하나님을 왜 알고 싶어 할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그냥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그냥 뼛속부터 믿어지는 것이 예정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이고요. 나에게만 적용돼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했던 것들을 내가 분명히 결단하고 결정했지만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말씀에서 택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난 믿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인생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 전에 나를 택했으면요, 창세 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완성이 돼 있다라고 이 예정론이 적용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 구원은 영원한 안전성이 있다. 이 두 부분에서 우리는 이 예정론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은 그 어떤 누구도 변개하거나 취소하거나 절대로 손상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정답이에요. 구원은 절대로 취소시키거나 변개시키거나 손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취소된다라고 생각하는 논리는 어디에서 가냐면 방금 제가 얘기한 그 회심이 안 된 상태에서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막 울부짖는 이게 없이 그냥 한두 가지 교회 와서 그냥 착한 마음에 내가 부모님에 대해도 나쁜 짓 했고 인생 살아보니까 뭐 그다지 내가 뭐 베풀면서 살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마음에 그냥 울은 거 거기서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해 준다고 한 것 때문에 울은 것을 착각하고 이게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예수를 믿고 왔는데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맘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배교했다라고도 얘기하고 구원을 취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구원을 받지 않았다. 보세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영입이 되었고 이 사람은요. 뭐 오병의 현장에 브리옷이 같이 나눠주고요. 회시에도 같이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안수하고 기적 모든 현장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 현장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절대 보지 못했던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의 일 입으신 하나님 자신을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모양은요. 회심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지 않았다. 우리는 성경을 봐서 얘는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가룟 유다나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는 얘는 천국 지옥이라고 논리가 쓴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요. 우리가 엄연히 보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지옥 가냐?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다 지옥 보내야 돼요. 온 인류를.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상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요. 은혜가 있어요. 다 지옥 가는 모든 인류 가운데 자기의 원함과 뜻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어떠한 한 무리를 택해서 다 죽어야 하는 무리 가운데 얘네들은 은혜를 베풀겠다고 결정하셨다면 그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 구원해야 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다 진노하실 이유만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얘가 이 창조주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로 창조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떠한 한 무리를 택해서 얘들은 그냥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냥 사랑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아름다운 히스토리처럼 막 우리 이야기처럼 뭐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신 죽어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주인이 자기 집에 기르던 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레벨을 찾으면요, 사람과 개와 차이를 줄 수도 없고 어떤 뭔지 그냥 없던 존재를 그냥 부여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개라고 한번 우리가 설정을 해주시면 주인이 개가 옆집 개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
보상을 해야 돼요. 이 개에 대한 개가 잘못한 값을 보상해야 돼요. 근데 그 보상값으로 주인이 개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값없고 그냥 거저 주신다, 공짜다 이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곳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냥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자를 사랑하셨네? 하셨다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장에 예정된 사람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지옥 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어요? 라고 울부짖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신앙이 저렇게 됐다, 저 사람이 뭐 잘못됐다,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요. 저 영혼도 반드시 복음만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은 하나님 입장에서만 택했다 안 택했다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의 논리는 뭐냐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리라. 우리에게 부여받은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부여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택했고 안 택했으니까 너네는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지체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전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다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예정을 하니까 내가 어떠한 말빨이나 논리나 신학적인 논리를 다 갖다 댄다고 해서 변화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뭐냐? 저 사람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저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이 치료제를 안 넣으면 인생에 답이 없고 저 사람이 아무리 성공해서 앞으로 노후에 연금 다 구비되어 있는 걸로 갖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오해하시면 하나님이 다 택했고 안 택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이런 논리는요. 거짓된 예정론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논리로는요. 거짓된 예정. 거짓된 예정론은요. 방종이거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이건 숙명론이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얘는 지옥으로 태어났다. 이 논리를 우리가 갖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이렇게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왜 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고 하는 논리 때문에 예정론을 주신 것이지 얘는 무조건 지옥이다라는 논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정론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성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정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메시지를 반드시 듣게 하고 이거 안에서 반드시 내 자신이 회심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꺾는 순간이 분명히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지금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예정 가운데 없다면 다른 거 다 올수도 파시고 이것만 매달려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무슨 암이 걸렸다. 죽을 병이 걸렸다. 내일이면 죽는다는 선언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이든 어디든 쫓아가서 우리가 막 몸부림을 칠 텐데 이 영혼법은 안 보이는 거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루 시간 보냈지만 그냥 하나님 없이도 넉넉하게 살아도 그냥 괜찮을 것 같죠? 이게 그렇게 속이는 마귀의 세력이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 감지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개가 옆집 개를 물었는데 주인이 개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가 대신 뜯겨 죽이고 이 개를 살려준 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죠. 완전히 죄에 장악돼 있거나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을 한번 정리를 하시면 그 다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구원은 절대로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다. 취소된다고 하는 논리는 어떻게 이해하신 거냐면요. 아, 저 사람이 바르게 회심하는 포인트를 무지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취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취소될 수가 없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들, 이미 거짓 회심한 것처럼 교회에 오는 사람들, 이것이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지금 보고 있죠. 신약의 모든 서신서를 다 보고 있어요. 뭐를 중심적으로 가장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해야 된다. 근데 얼굴은 다 양의 얼굴을 쓸고 와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된다. 근데 이거는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아프지만 저 사람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엄중한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얘기가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로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예종론 또한 변질된 복음을 바꿔서 그냥 하나 교회 안에 들어오고 너 하나님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경찬지 하고 다 하면 구원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게 하는 거. 그것을 이 예종론을 또 도입해버리면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절대 구원에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쪽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강압해서 우리의 인간된 하나의 실수나 죄를 보면서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너 지옥 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예정론을 도입하면 바른 회심과 죄에 대한 자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정의 열매가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하나님이 택했으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면 죄에서 돌이키고 이 작업을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이 논리를 통과하고 여기서 뒹굴게 돼 있는데 이거 없이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구원은 변개되지 않지만 그런 값싼 구원론이 아니라 바른 죄에 대한 자각과 회심이 있고 포함된 예정이고 그것 안에서 취소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29절 30절 있거든요. 우리 혜미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장 29절 30절이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는요, 구원의 시제를 따지면 칭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다음에 성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닮아간다. 영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이 구원의 시제가 우리가 세 개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건요, 칭의와 영화가 있어요. 성화는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 신자로서 살아야 되는 그 성화의 부분은 빼고 칭의와 영화적인 부분만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를 나온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이 회심이 된 사람이 우리가 실수로 범죄할 수 있겠죠. 실수로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때 정말 바르게 회심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은 너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너 하나님 앞에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31절이 이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목적하셨다면 우리 이 신자의 구원을 실패하게 하거나 지옥을 보내거나 잘라내려면 신자의 책임 이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한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다시 분질러서 없애버려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강력한 그 은혜 아래에 있는지 좀 아시겠어요? 이거를 포기시키려면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야 돼요. 근데 그럴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마지막으로 우리 기백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거 봤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환난도 아니고 우리 저번에 살펴봤지만 도미티안의 그런 엄청난 박해도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아니다. 기근도 아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아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게 예정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회심한 사람은 지금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포기되거나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려면 우리 하나님을 꺾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럴 자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이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나의 실력이 무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못 살고 여전히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게 의지가 확실하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예정 부분이에요. 예정의 이 놀라운 신비를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예정과 주권의 행사는요 인간의 의지나 감정을 억압하시거나 강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억압해가지고 이렇게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죄 가운데서 뒹굴게 하시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예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지성으로는 이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신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비. 분명히 우리가 착각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택해서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세요.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죠. 하나님이 죄라는 것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도입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죄신이 되는 거죠. 이는 아니니까 죄신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요셉이요. 우리가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한테 너 이거 팔아야 돼 해가지고 팔게 시킨 게 아니라 형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냥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판 것을 요셉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지으고 실패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손상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흘러간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이 논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 작정했으니까 무조건 선악과를 따먹고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나 감정을 억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예정에 관한 우리가 논리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여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고 이 예정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예정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결단하고 취소도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보면요, 성경은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심판의 근거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한 심판의 근거밖에 안 돼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이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 어기면 다 빵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빵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이제 이 정도면은 목사도 됐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남에게 베풀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남을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가도 머릿속 생각이라도 시기심, 탐심 뭐 이런 거 하나라도 살짝 들면요, 처음부터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 쪽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왜곡되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본 것도 내가 그 7년 환란기 때 막 산으로 도망갔고 억지로 막 666표를 안 받아야 되는 내 의지로 결단이 강한 사람만 살아남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그냥 막 받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완전히 성경 자체가 왜곡돼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지금 내가 콘서트를 다니고 이 이탈리아 땅에 살아가고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내가 정말 망해 보이는 것 같은 현장도 뭐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 정말 망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는 게 망한 거지,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핍박의 시대 때에 버틸 수 있었던 논리가 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 사랑에서도 절대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약간은 좀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딱딱할 수 있겠지만 선교팀에서 1시간 정도는 이 부분을 꼭 다뤄야 되는 것이 필요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다뤘고요. 혹시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약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좋을 것인가 하는 우리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자유롭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다 좀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좀 받아들여지세요? 다 받아들여지세요? 네, 질문 하나. 다른 유다는 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네. 솔로몬은 이렇게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도 선물 얻고 있는데 나중에 네. 결국 네. 우상 숭배하고 네. 자기 아내 엄청 많이 막 결혼하고. 맞죠. 네. 마지막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 사람을, 우리 혜미자매님 너무 귀한 질문했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착각하면 구원을 취소됐다라고도 예수도 할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가서 더 본질적인 거, 사울 하나님이 세워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맞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죽죠? 다른 유다랑 똑같이 자살해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얘는 정말 진노를 받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혹시 자기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 사람은 구원이 취소됐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기름 받았으니까. 근데 말년에 완전히 망나니 짓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떠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그래서 이 부분을 들고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과 연결해서 예정론이랑 얘기하려면 논리가 안 맞으니까 그냥 이걸 딱 잡고 구원을 취소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사울 같은 경우는요, 구원을 처음부터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구속사적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망나니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끝까지 어차피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죄 가운데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쓰레기로 전략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솔로몬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다윗도 그렇죠. 골리앗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신앙보다 말년에 가면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말년에 바세바를 범한다고요. 맞죠? 노아 진짜 이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진짜 짐승 새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거기서 홍수를 갖고 나온 다음에 말년에 어떻게 되죠? 자기 하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수치심,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이런 것은 무엇을 보자면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쓰레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보제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사울 같은 경우는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건강해요. 왜냐면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수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은 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싶으셨어요.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두지 말고 내가 왕이니까 너희는 내가 그냥 어떤 리더자들을 두고 내가 통치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거예요. 와,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막 부유해지고 강대국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그 시대가 사사 시대죠.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어떤 왕을 세웠냐면요. 그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성경 내용을 보시면 왕 용모가 뛰어났다. 남들이 보기에 정말 이 세상 가치에 되게 좋은 사람으로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얘가 거듭나거나 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택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이 세상 이방 왕처럼 한번 왕을 더 보자 하고 주셨는데 결국에 니네가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 대표자로 사울 왕을 선출한 거지 거듭난 자로 선출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보시면 처음에는 보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묘하게 제사도 잘 지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보이다가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죠. 이때 구약과 이거는 정말 좀 깊은 얘기인데요.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성령 파트를 이해할 때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리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러죠.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신약시대 때 이거를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 좀 교정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임했다가 빠져나갔다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령의 사역은 내주하는 사역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냐? 그거는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도 임했다가 빠지는 그 사역이라고 이해를 할 때 사울 왕은 구원받았다가 이렇게 취소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정확적으로 이해할 때 가장 적합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말년에 드러나서 끝난 것뿐이고 다윗 동일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회개하고 솔로몬 봐보세요. 그렇게 이 세상 가치를 있는 것을 다 가졌고 다 누렸는데 어떻게 됐죠? 허무하다. 자기 분명히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자기의 존재론적인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에 대해서 반드시 거듭난 자는요. 회개가 일어나요. 사울랑 회개가 없어요. 가룟 유다 반성뿐이에요. 반성. 가룟 유다는 어떻게 거짓된 회개를 했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 파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예수님 우정도 있고 이런데 내가 팔아버렸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지 하고 자기가 죽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근데 베드로보다 훨씬 멋있죠. 베드로는 예수님 다 부인해놓고서 나는 내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전가해서 뭐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내가 받아낼 실력도 없고 난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뒤로 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바로 자기 존재론적인 죄인됨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나는 갚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구한테 짓는 거냐면 하나님을 상대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진 거면 용서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갚아주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진 죄이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거를 자기가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성. 회개는요 완전히 내 존재에 대해서 그 죄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예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 십자가만 붙잡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열매죠. 근데 반드시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 회개가 있는 사람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 근데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 예수님을 믿는 모양처럼 가룟 유다도 오고 사울 왕처럼 막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회심이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얘는 구원받지 않은 자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오늘은 이 애종론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이 정말 나누기에 너무나 어려워서 막 논쟁하고 싸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졸업하는 논문으로 아주 쉽게 정리한 내용이 제 생각에는 아주 쉽게 정리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선교팀 자료로 올려드릴게요. 한번 쭉 더 읽어보시면 선명하게 남들한테 설명할 때 정말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정말 이 구원 부분에서 그 성화 부분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요. 영적 전쟁 그리면 우리가 첫 번째 마귀론도 다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면 이런 부분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건 내 죄랑 싸워야 되는 건지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건지 이건 마귀가 공격한 건지 내 죄가 문제인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바르게 정리하고요.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강의는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논리를 따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쉽게 찬양하고 쉽게 감동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쉽게 감동하고 이해할 만한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의 정말 바른 자각은 하나님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정말 어떠한 인생의 답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신앙에서 정말 깊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그냥 값없이 우리가 은혜라는 이름을 갖다 대고 이런 것들 그냥 고민하거나 자학하거나 여기 이거에서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난 천국 가는 백성이야 이렇게 값없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진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예정은 남들을 향해서 얘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따지라는 논리로 적용된 것이 절대 아니고 바로 나에 대해서만 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알고 싶은 이것이 왜 왔는가 내 안에 이러한 열심은 왜 왔는가를 알기 위한 나에게만 적용되는 나의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만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논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찾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음을 이 시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인생까지도
하나님 절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 죽는 순간도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된 순간이고 하나님 남들 보기에 망하는 순간도 우리에게는 찬양하는 순간입니다. 남들 보기에 핍박 오는 순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떨리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남은 강의 가운데서도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